교회는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비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는 고물상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물상이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고물상에 들어온 이상은 고물이라니까요. 교회가 왜 고물이냐? 고물상이냐? 고물들이 모여 있으니까 고물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손색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운 것에 있어서, 아는 것에 있어서, 가진 것에 있어서, 누리는 것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있을 때에 나는 이런 존재로 봐서,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아니네. 내가 아니에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에 와서 알았어요. 아주 미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지금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서 알게 되었다니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피력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지혜 없고 능력 없고 문벌 좋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심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 것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택하신 것이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택하신 것은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로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고 하였어요. 우리가 쓸모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가까이 할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쓸모없다고 하는데 누가 가까이 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청거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건이라도 쓸만하다고 해야 가까이 두고 그거 한 번 더 챙겨보고요. 기계 같은 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쓸만해야지 집에 둘 수가 있는 거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사용 가치가 있으려면, 이용 가치가 있으려면 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쓸만해야지 쓰려고 할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거나 쓸만하지 못하거나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그러면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퇴출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뭔가가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가 안 좋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퇴출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로 오게 되면 퇴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고물을 다 쓰시니까요. 고물을 다 모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물이 언제까지나 고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철소로 옮겨지거나 재련소로 옮겨지게 되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푹 삶아줘요.
아주 고온으로 삶아줘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 불순물이 제거돼 버리면 깨끗하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쓸모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쓸모없이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 고물처럼 보여도 주님의 손에 잡히면 이렇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모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고물이라고 생각해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김성한 씨를 아세요? 야구 선수 말입니다. 해태 타이거즈 감독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요, 한국 야구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을 빼놓으면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타자면 타자, 투수면 투수 고루 거쳐서요 성공했어요. 코치로도 성공했고 감독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너무 암울했어요. 가난한 가정에,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뭐가 할 게 있어야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것이고요. 뭔가 미천이 있어야지 뭘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누구 대주는 사람도 없고, 혼내주는 사람도 없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뭔가 하려고 해도 힘이 없으니까요. 혼자 버려진 사람이 돼서요. 어린 소년 시절부터 그랬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서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때 중학교의 야구 선수 코치를 맡고 있었던 최관수 씨라는 분이 성한이에게 가까이 왔어요. 야, 너 덩치가 좀 괜찮다. 야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야구해라. 내가 열심히 밀어줄게. 사람들이 볼 때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야구 코치가 자기를 쓸모있다고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그 시간부터 야구 감독 뒤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눈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코치 감독의 눈에 보이게 아주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요. 그 결과 내놓으라 하는 간판 스타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쓸모없다고 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베토벤의 생일을 아십니까? 그는 참으로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오래 일찍이 가정을 버렸어요. 어머니는 베토벤이 17살 되던 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부양해야만 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간신히 가까스로 작품 하나하나 써내면서 그것으로 연명을 해나가는데 30살이 되었을 때에 음악가로서는 아주 최대의 약점, 청각장애가 온 거예요. 음악가가 청각에 장애가 생겼다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음을 잡으면 자기 귀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청각장애인이 됐어요. 희망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베토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작품 세계 속에서 흘러내리는 그 모든 운율을 보게 되면, 음률을 보게 되면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영웅적이고 환희적이고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조차도 어쩌면 그렇게 거창하게 울려 퍼지는지, 그가 자기의 생애를 하나의 운명, 숙명이라고 생각하고서 작품을 썼다 그러면 그런 작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가 아름다웠다는 것 아닙니다. 그는 57세에 객사했습니다. 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길 가다가 펑펑 내린 눈 위에 쓰러져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베토벤의 눈을 감겨준 사람은 길 가는 이름 없는 나그네가 베토벤의 눈을 감겨주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악성 베토벤 말입니다. 만약에 그 인생 자체를 보게 되면 보잘것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작품 세계 속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 아름다움,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잡초 같은 인생이 거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깡통 같은 인생이 큰 드럼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으면 다시는 유월절을 이 땅에서 지나치지 못합니다.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명절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족적이라 그러면 거창하게 한번 족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명절이라 그러면 무슨 절기라 그러면은 축제라 그러면 그 마지막 축제는 아주 거대한 카니발이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이루셔야 되는 것인지요? 제가 제목을 나는 새끼 나귀라고 정해놓고서 이 제목을 정하는데도 한참 기도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왜 새끼 나귀라고 했을까? 이 새끼라는 것이 뒤에 붙으면 아주 어감상 좋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주여 용서하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새끼 나귀라고 그렇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나귀 새끼든지 새끼 나귀든지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그거지만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새끼 나귀는요 낮아졌어요. 낮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울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그래서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다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왕의 입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서 메시아예요. 왕으로 오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그만 나라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바라보면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강대국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만 강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양사방으로 향해서 파죽지세로 퍼져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어요. 왜 힘이 없었던가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힘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잘하면 하나님께서 계명대로 살고 법대로 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축복을 크게 해주셨지만 잘못되면 징계를 즉시 하신 거예요. 왜요? 자녀기 때문에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한 500여 년 동안을 이방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그들의 경험상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들의 귀에 들려온 대로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요, 안전병이 일어나게 하고요, 중풍병자를 완전하게 해주었고요, 더욱이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병 이후로서 5,000명을 먹여서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개국 이래 이런 일이 없어요. 이분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 아니겠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 그 메시아 되신 분이 새끼 나귀를 다시고 입성하고 계시네요. 그렇지만 이 왕이 나온 거 그냥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고 그랬어요. 생각해 봅니다. 이 나귀, 새끼 나귀는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 타신 이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어요. 더욱이 사람은요, 사람을 등에 태우려고 그러면 한 번쯤은 사람을 태우고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짐을 먼저 실어보고 괜찮으면 사람이 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새끼 나귀는요, 짐도 사람도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타시는 거예요. 그 걸어가시는 모습, 그 나귀, 새끼 나귀가 걸어가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린 코끼리 새끼 노래를 알고 계시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당 하는 말이에요. 마치 아주 기우뚱기우뚱 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우스운 모습이에요. 가관이에요. 이것은 마치 스모 선수가, 대형의 씨름 선수가 마치 세발 자전거를 타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새끼 나귀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당신 왜 내 단등에 탔습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도 없는데 어째서 당신이 내 등에 탔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몸을 흔들 수도 있겠는데 나귀 새끼는 한마디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끼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할 것이 성경에 예고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였어.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타셨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싶어서 타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우리 등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등에 타시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을 실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 등을 고스란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겠습니다. 이 새끼 나귀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어미 나귀와 함께 매여 있는 새끼 나귀였어요. 어미 나귀와 함께 있는 새끼 나귀는 맬 필요가 없습니다. 어미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어미한테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 나귀는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 나귀는 이상하게도 어미 나귀가 매여 있는 것처럼 같이 매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명심하시기를 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야생만은 쓰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 세우지는 않는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매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여 있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좀 매이는 거 싫어해요. 묶이는 거 싫어해요. 누구의 간섭받기를 싫어하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거니와 이 전쟁의 역사라는 것은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큰 소리치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방종과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종스럽게 사는 것을 자유롭게 사는 것으로 혼돈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묶일 것에 묶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셔서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묶이는 거예요. 진리에 묶여야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고 법에 묶여야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유도 묶여야 되는 것이고 매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새끼 나귀는 매여 있었어요. 매여 있었어요. 마틴 루터는 노예 의지에 관하여 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 속에 보게 되면 사람은 말과 같다. 그 말 위에 하나님이 타시든지 마귀가 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시든지 아니면 사탄이 부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매여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새끼 나귀는 매여 있다가 풀렸는데, 풀려난 것이 온전히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웠으니 예수님께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불편한 걸음을 걸으면서 마지막까지 갔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 나귀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다시 주인에게로 찾아간 것인지, 주인이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돌려드린 것인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된 것인지, 광야로 나간 것인지, 어디로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나귀의 행방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리 새끼 나귀가 되어서 어떻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까? 어떻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새끼 나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든지 주인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는 제물로 바쳐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잔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낼 때 그 환호성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 나귀인 나에게로 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까부러서는 안 돼요. 내가 큰 소리 쳐서는 안 돼요. 내가 자랑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종료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